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은수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정확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잠시 또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만나서 합류합니다. 그러다 바울이 한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호소를 듣고 이 요청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확신한 세 사람은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환란이 시작됩니다. 바울 일행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장에 찾아 세변의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적지 않은 기부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하여 격려한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 일행은 또 다른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밤에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은 전하여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베레아에까지 따라와서 소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명목으로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베레아에서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핍박 중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D 51년경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는 헬라어 명사로서 아델포스입니다. 연합을 뜻하는 아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델푸스에서 유래한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또한 데살로니가 방문과 복음이 전파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공허하거나 무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많은 결신자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말로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말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절에 기록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16절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을 고쳐주었는데 그 결과 수입원이 끊어진 점치는 요정의 주인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구실로 바울 일행을 간원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시장에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으며 폭력적인 체포를 당하고 더럽고 음울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간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 일행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은 원어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잠시 본문 3, 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3절 4절, 3절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3절, 4절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 동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불순한 동기에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지금은 옳게 인정함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자의적인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인간의 심장, 의지, 감정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힘과 기능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도망쳤지만 그것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고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사나 부정이나 계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첨이나 탄심 없이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8절에는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당기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으며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전했으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아첨이나 탄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헌신하는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했으며 또 아비처럼 경계할 때는 엄하게 말하기도 했는데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진리에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만 바랄 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났지만 말씀은 남아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권능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가슴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성도들도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굳게 믿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죄를 채워서 주의 분노를 불러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해내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살폈습니다. 유모가 위탁받은 남의 아이를 돌보는 심정을 가리킨다기보다 어머니가 자신의 친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온갖 감심과 심려를 기울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도적인 건의로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유순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모성애적인 관심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거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강력한 사랑의 실천과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복음 증거는 자기 희생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온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과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눈을 그치지 않기 위해 그들과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연약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동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자신 있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옳다는 말은 어렵다는 뜻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옆에 보면 흠없게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모두 인정받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기 위하여 아비가 자녀들에게 하듯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란 무지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고 위로란 연약한 자녀를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경계란 그릇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엄한 태도로 그들을 경고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신분에 맞게 걷는다는 뜻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 사역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20년 동안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영향력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아비처럼 유모처럼 사랑과 진심으로 섬기고 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고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힘과 능력이 무한한 가치임을 깨닫고 알고 또 전생애를 바쳐서 그 아는 바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에는 형제들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아점에도 설명한 것처럼 아델포스, 연합을 뜻하는 아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델프히스에서 유래한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제들아, 이 한 마리의 함축된 언어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따뜻해지는 호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편지를 읽을 때마다 형제들아에서 저는 원래 감정이 항상 이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를 가지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내가 부르고 전도할 형제들아는 누구이며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러한 한대를 누린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셨다면 그 사랑의 간격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는 전도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에 남아있는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명히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돌아가서 한번 전화도 하시고 또 편지도 한번 써보시고 또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부족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은 줄 압니다. 본문을 통하여 감동이 있었다면 그 감동에 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